5월 6일 월요일 열왕기상 13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우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선 오늘 본문 전에 스토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과 하나는 단에 두고 이곳에서 백성들로 제사하게 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어 지내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할 때에 다윗 가문의 요시야라는 후손이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태울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이고요. 뼈를 태운다는 것은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어 더는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라고 할 때에 편손이 말라 구부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여로보암의 손마름과 제단의 갈라짐은 여로보암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입니다. 이때 손이 굳어버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해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하고 선지자의 기도로 곧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자 회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서 음식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므로 가는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사자가 선지자를 죽였지만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요. 옆에 나귀도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사건이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 선지자를 장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늙은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어떠한 회개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내용이 사실이므로 여로보암 왕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이 늙은 선지자의 반응의 모든 것 전부였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었으니 그것으로 그의 인생도 끝나게 됩니다.
변화나 새롭게 됨에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선지자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이, 저의 삶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결단도 어떠한 변화도 없고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신앙생활을 이 늙은 선지자가 했으니 그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의 자녀들도 이스라엘에게도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장사되면 그 선지자 옆에 나를 묻어달라는 유언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을 통해서 찔림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이 어떤 결단도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깨어 돌이키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반응입니다. 손이 마른 후에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한 체험이 있었거든요. 또 이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사실임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제단에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3절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34절의 말씀대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빠른 속도로 천길만길 낭떠러지기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누구라도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천길만길 낭떠러지기로 달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괜찮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로보암 자신이 손이 말랐는데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고 선지자가 기도했으므로 다시 본인의 손이 고침을 받는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었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셨다라는 체험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눈앞에서 직접적인 선지자의 경고와 시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이 결국 그를 멸망의 길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동일하게 저희 삶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거나 말씀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요. 행위라도 여로보암처럼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까맣게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또 동일한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늙은 선지자도 여로보암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실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완악함 그대로 무기력함 그대로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반드시 결단, 변화를 시도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